여러분들이 설교 교환 주번에 첨부되어 있는데요. 교환을 보시면 우리 서론 부분에 예루살렘 성전 구조 도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고 하시면 일단 뜰이 안뜰과 바깥뜰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안뜰은 세 개의 뜰이 있습니다. 먼저 여인의 뜰이 있고요. 오늘 도면에는 빠져 있지만 여인의 뜰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남성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또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뜰은 이방인의 뜰인데 이 이방인의 뜰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들 이방인의 뜰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쾌락의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이방인의 뜰에서 율법을 토론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집은 특별히 성전 안에 바로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여러분들 이방인의 뜰은 두 번째로는 행정적 편의 기능을 감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팔레스틴을 가게 되면 남유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갈릴리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저 북쪽에서부터 어떻게 소 끌고 양 끌고 염소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안에서 소, 양, 염소를 사서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주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곳에서 짐승을 매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방인의 뜰이 도적의 소굴로 바뀌어지게 되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소, 양, 염소를 매매하는 바람에 이것이 도둑의 소굴로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방인의 뜰은요, 세 번째로는 차별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안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뜰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대인만 안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 여성분들은 여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유대인 가운데 남성들은요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절대로 이 안뜰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안뜰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1.5m의 담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담에는 경고문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그 경고문의 내용은요,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들어오면 사형에 처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철저히 나뉘어지고 이방인들이 철저히 차별받는 곳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이 지었어요.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는 원래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고 이두메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 정치적인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 있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이 회파되고 난 이후에 헤롯이 이 성전을 다시 복원한 거예요. 그런데 복원할 때 원형을 복원한 게 아니라 원형을 복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룹바벨 성전을 훨씬 더 확장해서 복원했어요. 그 확장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그 확장된 부분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원래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수룹바벨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차별을 두는 그러한 기능은 성전에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고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철저히 이방인들을 차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누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누구나 잡족이라 할지라도 혈통과 관계없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원래 공부인이 있었는데 10번 하였잖아요. 공부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건들을 취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있어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모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구스에 있는 이방인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로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2000년 동안 모든 위대한 믿음의 주장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 성막이나 성전에 원래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헤롯에 의해서 왜곡이 되어버리게 되었어요.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 뜰을 만들면서 이방인들은 이 뜰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놓았고 철저히 이방인들을 차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무나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소 안에 지성소로 들어오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게 되었어. 이제는 누구나 믿음만 있으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 위대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는 그 1.5m의 담도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이제는 이방인이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이 차별적인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담까지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삶의 거처에서 회당을 세우고 회당 중심적인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예배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토라 율법을 공부하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회당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에는 구성원들이 세 부류의 구성원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로는 유대인이 있었고요. 순수 유대인, 흩어진 자들. 두 번째는 개종자들이 있었어요. 이 개종자들은 이방인인데 유대교 신앙을 가지게 된 자들이고, 나아가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개종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회당의 구성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고 유대인 신앙을 가졌는데 할례 받는 것이 두려워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방인들보다 훨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 신앙을 갖는데 자립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 신앙을 갖고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어서 할례를 받는 자들은요 극소수였어요. 이방인들이 유대교 신앙을 갖는 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할례를 하려는 자들은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절반도 할례를 못 받게 되었고,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마취제가 없으니 할례를 받을 때 큰 고통이 따르게 되었고요. 항생제가 없었으니 할례를 받을 때 바이러스로 감염되어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고요. 더욱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게 되면 동족들에게서 왕따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매우 극소수였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방인들은 회당 안에서 철저히 차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회중석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말씀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회당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 회중석에 앉는 사람들은 유대인만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 중에서도 할례까지 받은 극소수의 이방인만 이 회중석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인데 유대교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회중석에 앉지 못하고 보호조 의자 꺼내갖고 저기 가상자리에다가 의자 꺼내서 거기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취한다. 철저히 차별적인 구조였어요. 안식일날 랍비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시시때때로 협박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할례를 받지 못한 것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는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히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불공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매우 중요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서 회당 중심적인 선교를 했는데요. 바울이 안식일 날마다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회중석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은 어떠한 유대인들이었어요? 다 끌려온 자들 아닙니까? 노예로서 끌려온 자들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행하다가 땀냄새 쩌든 그 일복을 입고 그 회당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회당 중에 이 회중석에 앉아있는 바울의 모습은 한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데 그는 랍비의 복장, 노예의 복장이 아니라 랍비의 복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에는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요. 이 회당장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회당에서 가장 높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회당장의 권한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모세 율법 가운데 일부분을 선택해서 읽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의 설교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회당장에게 있었어요. 회중석에 라피가 앉아있게 되었을 때 그 라피에게 설교를 부탁할 수 있는 권한이 회당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장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회중석을 보니까 라피 복장을 입고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라피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당장이 부탁하게 될 때 그 라피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석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나와서 설교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가말리엘 선생님 문화에서 수학한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게 될 때 모든 회중석에 앉아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눈이 막 둥그레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가멜리엘 선생님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는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오늘 위대한 하나님 오셨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게 될 때 할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될 때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배가 끝나게 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이 바울 주변으로 다 몰리게 되었어요. 아니 선생님, 오늘 증거한 말씀이 정말입니까? 정말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오늘 이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릴 때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따로 모아서 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차별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다 무너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철폐가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하반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셨고 이 둘을 화평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몸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존귀한 자나 천한 자나 또는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 유교의 문화권 속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이 처음 들어오게 되었을 때 예배당 안에 가운데를 천막으로 나누어 놓았어요. 회중석을 천막으로 나누었어요.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 그래서 남녀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분리된 구조였어요. 분리된 구조.
남녀의 차별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고요. 이것은 유교의 영향이거든요. 기독교의 복음에 지어내는 곳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촉발되고 하나가 되고, 신분 제도가 촉발되어서 노예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여권이 신장되어서 남녀가 차별이 없는 세상이 도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남녀의 차별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모든 성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상은 매우 위험한 사상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비록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녀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들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 경기도의회에서 이번 7월달에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성평등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모든 성이 다 인정받고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이 새로운 이 조례가 될 것 같으면 더 이상 동성애가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합법화 이미 되었는데 매우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선하게 구별을 할 수 없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은. 만약 이것이 이제 앞으로 보듯이 교과서에 동성애도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동성애에 빠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경기도에서 이 성평등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재심의 청원 5만 건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재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재심의 청원이 몇 건 들어왔는가 조회를 해보니까 3만 건이 넘었습니다. 3만 건. 5만 건이 이제 빨리 넘어서 재심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당 오늘 나가실 때 이 성평등 조례에 관한 유인물을 제가 마련해 놨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이 딴 나라,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 연결되는 매우 심각한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지만 성경의 동성애 그 자체가 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성애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재심의 청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유명을 받으실 때 어떻게 재심의 청원을 할 것인지 방법도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재심의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2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차별을 십자가로 철폐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된 관계를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모든 원수된 것들이 철폐가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의 셀 안에서부터, 우리 생명생명 안에서부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된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철폐되고 소멸되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셀이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생명이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니라.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는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대요.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바울은 먼 데 있는 자들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증거하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평안. 여러분들 평안은 이 땅에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평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이 딱 두 곳이 있어요. 두 곳. 한 곳은 바로 어머니의 품 안에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게 될 때 그 아이가 누리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는 이 젖먹이는요, 세상 크고 높은 것이 없어요. 가장 행복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젖먹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는 하강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곳만 남아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내 심령 안에 임재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평안,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을 전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을 전하다 이 뜻이에요. 기쁜 소식은 즉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정말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안디옥은 어디에 있는 도시입니까? 여러분들 그 교환을 보시게 되면 제가 지도를 하나 실어 놓았는데요.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700km 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제1의 도시가 로마,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섞여 사는 국제도시였어요. 그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 안디옥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흩어진 자들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에서 새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와서 모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함이 함께 한 교회에서 섞여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과도 갈등 구조 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하나가 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갈등 관계보다 더 큰 갈등 구조 속에 있었어요.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정말로 하나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은혜였어요. 바나바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안디옥 교회 안에서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증거한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울러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절대로 주님 따르면 안 돼.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자적인 각오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여러분, 이러한 굳은 각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가 누군가 원수된 이 관계 속에 있었는데, 이제 풀어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가 돼야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더 하나가 돼야지. 굳은 각오를 갖는다고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우리의 원수된 관계가 다 철폐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굳은 각오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굳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굳건하니 진설병을 다르게 뭐예요? 원문에 진설병이 무엇입니까? 성소 안에 제사장들만 먹는 거룩한 하나님의 떡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진설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게 될 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게 되고 네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머물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때, 진설병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먹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도 하나가 되고 나와 원수된 모든 사람들과도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 내 의지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것을 바로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하시고요.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제6시 기도 시간은 12시 밥 먹는 시간,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베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과 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요,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것에게 봤을 때 하늘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완료예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늘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베드로에게 닫혀져 있던 영적 진리가 베드로에게 계시가 되었다는 뜻인데, 완료로 계시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확실하게, 조금의 의심도 없이 베드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닫혀져 있던 영적인 진리가 베드로에게 계시되었다, 이 뜻입니다. 환상 중에 베드로가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그릇 안에 각종 내발을 가진 짐승이 있었고요, 땅에 기어다니는 뱀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날개에 있는 새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짐승들은 모세 율법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이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는 짐승이에요. 가증한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을 잡아먹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그릇 안에 담겨 있었던 네 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것, 날개 있는 새들은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먹을 수 없는 가증한 음식들이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말고, 너는 이방인을 품고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에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주님, 내가 어떻게 가증한 것을 내가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가증한 것을 이제까지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또 음성이 들려오는데,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얘기했느냐?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 환상이요, 3번 반복돼요. 3번 반복될 때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품고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것에 강림하시고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요. 예수 믿으시면은 그 어떤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뱀 잡아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각종 내발 가진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것, 날개 있는 새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먹을 수 없는 가증한 음식들이었는데, 이것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모든 사람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을 가려서 이 사람은 이게 안 돼, 백날 해봤자 안 돼, 복음을 가려서 이 사람은 죄식이고 이 사람은 믿을 것 같아서 이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한다면 이건 신앙의 노모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실 때 이 사람은 나하고 이 코드가 맞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친교하고 내가 부를 수 있어. 그러나 이 사람은 나하고 전혀 성향이 맞지는 않고 내가 부를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내 삶 속에서 의도적으로 내가 배제하게 될 때 이것은 신앙의 노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가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품어야 되고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도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하죠. 어떤 사람일지라도 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장성하게. 이것을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늘 경험하지 않아요? 아니, 놈들이 말씀을 썩이는 것도 정도껏 썩이겠지. 도가 지나치게 되게 되면 부모를 하자로 때로는 다치는 일이잖아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장성하게 됩니다. 네 자녀가
어떠한 형편일지라도 너는 먹을 수가 있고 너는 품을 수가 있고 너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다. 믿음의 장성한 부모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 부모님도 품을 수 있고 내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 내 배우자도 품을 수가 있고 가정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적인 믿음. 우리가 셀 안에서도 믿음이 장성하면 어떤 셀어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 교회 안에 어떤 구성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나에게 아무리 스트레스를 주는 상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크리스천이 되면 그 어떤 상사라도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구를 알지라도 우리는 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고. 근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굳건한 마음, 굳건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해지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꼭 하나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하고 코드가 맞고 이 사람은 나하고 코드가 맞지 않냐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야곱에게 부인이 있었는데요. 본부인은 첫 번째 부인은 레아였습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줄줄이 낳게 되었습니다. 루벤을 낳게 되었고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루라고 하는 것은 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배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는 아들 낳았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어.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루벤이 한 거예요. 시므온,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이고 레위,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그리고 유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이룩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라헬이잖아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해서 옛날에 아들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우리나라 칠로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이 말씀이죠.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자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비라를 남편에게 주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단이에요. 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판단. 많은 사람들이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너는 야곱의 본부인이 될 자격이 없어. 야곱의 진짜 부인은 아들만이 낳은 레아야. 주변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라헬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단이라 주면서 이렇게 고백한 거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셨어. 여기서 판단은 부정적인 심판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정이라는 게 인정.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셨어.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도 야곱의 본부인이래.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 판단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판단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내 신에 그만큼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판단하는 존재예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그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어떠한 역사를 일어나게 될까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쁘고 어떠한 가증한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어떤 원수된 자가 있을지라도 내 눈에 이게 한꺼번에 시험하고 가증하게 보이지 않냐고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가. 여러분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철폐가 되고 남녀의 차별이 철폐가 되고 빈부의 차별이 철폐가 되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생명생계가 성경에 말씀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품으신 것처럼 나도 품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지난 일을 주 품에 품으소서.